어떤 그 사장님이 있었는데, 이 사장님은 사업도 잘 되고 또 돈도 많이 그래서 벌었습니다. 모든 게 안정되고 또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그늘이 있고 한숨을 가끔 쉬면서 근심하는 그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돈도 잘 벌고 사업도 번창하는데 왜 이렇게 한숨이 땅이 꺼지라 하고 얼굴이 어둡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장이 하는 말이, 다른 건 다 잘 되는데 글쎄 내 아들 녀석이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쌈박질이나 하고 그 다음에 사고를 치고, 그래서 내 기대에 정말 어긋나는 일을 해가지고 요즘 근심이 많고 사업 잘 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열심히 살 의욕도 안 생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근심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도 근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로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의 기대가 큰데 옛날처럼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자라가지 않고 죄만 저지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근심하겠죠. 물론 과거보다 조금 나아지면 희망이 있어서 덜 근심하시겠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근심하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어떤 영향력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잘할 땐 기뻐하시고 잘못하면은 이제 근심을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언제 근심하실까요?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는 것은 그 앞에도 나와요. 그 말씀이 나온 다음에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그 다음에 악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성령님이 근심합니다. 또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거짓과 그 다음에 뭐 분냄과 도둑질, 그 다음에 말을 함부로 이렇게 더러운 말을 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이거 거룩하게 살라고 구원해 놨더니 하는 게 옛날 죄성이 그대로 있고 그 여과 없이 그냥 막 말이 막 나오고 행동이 막 나오고 그럴 때 우리 아들이 막 그냥 바르지 못하게 살아가는 때 그 안타까움과 그 근심 같은 것이 성령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오늘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분냄이나 말을 함부로 하는 거나 싸우는 거나 그 다음에 뭐 악독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단순한 윤리적인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신학적인 차원에서 다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은 이런 것 하면 나쁘다, 이게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못할 짓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더 근원적으로 그게 성령님의 마음을 엄청나게 근심시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죠? 그거 믿으시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에 계시니까. 그리고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너무나 총명하시고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것들을 다 아세요. 저게 거짓말을 하네, 저게 분노를 품고 사네, 저 동기가 아주 불손하네, 누굴 해방하려고 그러고 아주 누굴 갈구려고 그러네, 이런 걸 아세요. 그걸 볼 때 아주 훌륭하게 커가지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좀 복되고 사는 사람 이렇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고 의도고 꿈이고 열정인데 그게 안 이루어질 때 성령님은 너무나 답답하고 탄식하면서 근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윤리랑 일치하기 때문에 일반 은총적인 윤리면에서도 이게 공통분모잖아요. 그래서 어느 종교에서도 이거를 다 다룹니다. 분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악독을 품지 말라, 누구 회방하거나 악의적인 마음으로 다 악감정으로 대하지 말라, 이런 것들 다 다른 데 다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정도의 윤리로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죠. 이게 이제 기독교의 독특한 부분입니다. 윤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나와 그 사람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성령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 이게
성령님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신다. 그거를 인식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중간에 이걸 껴놨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라고. 우리가 어떤 거를 할지 말지 할 때 여러 기준들이 있는데, 그때 바울은 제시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야. 또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착하게 하는 게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이 엄청난 근거로 우리를 설득하고 있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언제 근심하실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막 자기 주장하고 다른 사람 헐뜯고 이러는 것들이에요. 비방하고 그 다음에 악감정으로 상대방 대하고 용서하지 않는 거, 이럴 때 성령께서 근심한다.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겉으로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마음까지도 아시고, 마음이 나쁘거나 동기가 불순하거나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생각도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쁜 생각을 머무르게 한다든지 또 음란한 생각을 계속 뭐 이렇게 좀 유지를 한다든지, 그럴 때 성령님께서 아유 그 더러운 거를 그렇게 하냐 이러면서 마음에 탄식하시면서 근심하신다.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시나 안 하시나 그거를 기준으로 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태도와 동기까지도 살피기 때문에 성령님을 늘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할까 말할까 할 때 어떤 유불리나 이런 것들을 체면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성령의 마음이 어떠실까 다 보고 알고 계실 때 그렇게 인식하면은 굉장히 빨리 정리가 돼버려요. 그리고 감히 나쁜 짓을 함부로 막 저지르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성령님이 마치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이 일이 막 자행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중에 비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아시고 행동을 다 아시죠. 그래서 성령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옛성품들이 막 나오고 죄성으로 인한 어떤 성향성들이 나와서 그게 표출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언제 근심하실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그건 성령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손님이 왔어요.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막 천방지축 막 떠다니고 막 이러는 거 다 절제시키죠. 그 다음에 말을 막 함부로 막 더러운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때 이제 예의를 갖춰서 말하려고 그러죠. 귀한 손님이 그거를 다 보고 듣고 느끼기 때문에 분위기도 좀 더 환하게 만들고 좀 긍정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싸울 일이 있더라도 손님이 있는 데는 대놓고 싸우지 못하죠. 눈으로 막 이렇게 하지만 가신 다음에 싸우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존귀한 분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뭐 말을 막 한다든지 분노를 막 하면 씩씩하면서 다닌다든지 분노가 생길 수는 있으나 그거를 표출하는 데까지 간다면 그거는 그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귀한 손님으로 와 있는데 함부로 그냥 방에서 막 싸우고 막 귀한 손님이 있는데 막 말 함부로 막 하고 그러면은 귀한 손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없는 것처럼 저렇게 하네. 날 얼마나 무시하고 그러면 저렇게까지 내 앞에서 내 안전에서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를 인정하고 그분은 모든 거를 다 파악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성령님을 인식하는 순간 이 문제가 의외로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죄랑 싸워지고 죄 짓지 말아야지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의지는 발동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죄를 이기게끔 또 죄를 피하게끔 그렇게 하세요. 성령님 너무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도울 수 있는 한도까지는 그때는 훌륭하게 깨끗하게 반듯하게 크도록 그렇게 모든 열정을 다 대듯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그런 열심,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대로 성령님 없는 것으로는 천방지축으로 그렇게 한다면 성령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인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여기서 그래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됐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죠? 그리고 그 안에서 마지막 구원이 완성된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완전히 영화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은 그때까지 성령께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영광스럽게 빛나게 훌륭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그런 분 앞에서 그분의 의도를 분명히 아는 그런 자들이, 그런 열정과 사랑을 아는 자들이 성령의 기대에 반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옛날에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멀리 해야 되지, 이 정도만 좀 약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더라고요. 성령님이 계신데, 다 보고 계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성령님이 너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다해가지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느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의지적으로 안 짓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무력화시키고 죄의 세력을 아주 약화시키고 분노를 사귀며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다라는 거, 엄청난 귀한 분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다 파악하고 듣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 이걸 인식하는 것만큼 죄를 몰아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이기겠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계신다, 열정을 내세요. 그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성화의 주역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진리도 못 깨닫고 거룩한 의지도 안 생겨요. 여기에 이런 말에 대해서 반응조차 못해요. 그걸 다 반응하게 하시고 자극을 주고 도전하시고 또 깨우치고 회개하고 후회하게 만들고 또 다시 일어나게,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님을 순간순간 인식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확인하시고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신자들만이 갖고 있는 엄청난 특권이고 이거는 은혜입니다. 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인격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향하신 큰 기대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시고 감동하시고 자극하시고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시켜요. 가만히 보니까 이 감동이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특한 생각이에요. 그게 나한테 어느 날 들었어요. 좀 기도해 보시는데 그게 강화돼요.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순종하십시오. 성령께서 그렇게 자극을 주시고 감동하고 메시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에이 지금은 아니에요 이러면서 성령님을 무시한다든지, 성령님이 지금 강하게 역사하는데 에이 나는 뭐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이렇게 거역을 한다면 그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넌 이렇게 가는 게 진짜 훌륭한 길이야, 근데 지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 안 할 거예요, 나는 뭐 10년 있다 할 거예요, 다음에 할 거예요, 나는 바빠요 지금. 그래서 부모의 말을 무시한다면 부모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를 말했는데 안 받아들였을 때 마음에 근심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민감하라는 얘기 많이 듣는데 여기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정수입니다.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데 성령께서 어떠한 감화를 줄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도울까?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저 사람을 잘 출세하도록 해줘야 되겠다. 저 사람을 내가 성공시켜줘야 되겠다. 저 사람을 위로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 봉사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에 그런
인사이트와 자극을 줄 때가 있어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일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런 것들 할 때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확인한 다음에 성령님의 의사를 존중하시고 묵살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오늘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저 사람은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충동을 줄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건 뭐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해야 되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사람에게 특별히 감동이 생겨서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교회 나오라고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무슨 얘기를 좀 걸어서 무슨 얘기를 저 사람하고 들어봐야 되겠다, 얼굴 표정이. 그랬을 때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나한테 지금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의사소통이 가능하세요. 그럴 때 성령님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면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에이 성령님 뭘 그런 것까지야, 또 내가 뭐 그런 사람입니까? 그래서 무시하면 성령이 근심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자극을 끊임없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거. 오늘 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 기도할 때야 지금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게 많은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베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너 기도의 자리로 나와. 지금 기도할 때 아니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한숨 쉬고 그냥 뭐 뒷짐지고 그냥 안일하게 그렇게 살 때가 아니잖아. 지금 기도할 때지. 이 문제 너 기도 안 하고 괜히 뭐 걱정만 하고 이리저리 떠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나한테 나와, 기도해. 그런 기도에 어떠한 욕구를 주세요. 거룩한 욕구죠.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소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욕구가 만들어지죠. 거룩한 욕구입니다. 그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예수를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거룩한 욕구, 새 성품을 두고 한 말이에요. 거기에 민감할 때 성령님하고 늘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임재하셨는데 그분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한 달에 한두 번이나 이렇게 뭐 성령님 계세요 뭐 이러고 인사만 하고, 그러면은 그게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도 그렇게 성령을 무시하다 보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소멸됩니다.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비슷해요. 그게 뭡니까? 그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계세요.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마음도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잉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영원히 거하시게 하셨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그분은 겸손한 영이시기 때문에, 온유한 영이시기 때문에 소리 없이 조용히 오세요. 자신을 굉장히 낮추셔가지고 우리에 오세요. 그리고 무슨 강압적으로 뭘 한다든지 뭐 우리의 마음문을 부수고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안 하시고, 바깥에서 얼마나 겸손하신지 문을 두드려, 마음문을 두드리면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내가 들어가면 너와 먹고 마시고 풍성한 삶을 살 텐데. 그러면서 항상 성령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성령님 환영합니다, 사모합니다. 나에게 이미 오셨는데 충만하게 나를 역사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가장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성령님께 인정을 할 때 성령님께서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충만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라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성령님이 우리를 대하지 않으세요. 그만큼 젠틀하시고 정말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뭘 하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마음은 무슨 마음을 품고 사나, 그런 걸 다 파악하시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을 때, 좀 훌륭하게 가야 되는데 그게 걸리겠을 때 성령이 마음에 근심한다. 자, 오늘 우리 마음속에 소극적으로 해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존귀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근심시키는 일 그렇게 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너무나 송구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이런 더러운 생각을 주님께 들으시고 얼마나 근심하고 한심하다고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 다음에 어떠한 그 더러운 생각인데
지나가지 않고 머물러 가지고 좀 묵상하고 있을 때 주님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성령님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야 됩니다. 아, 이거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다. 숨길 수 없어요. 그분의 인식 속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작은 터럭만한 어떠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조차도 그걸 벗어버리라고 바울은 계속 말하는 겁니다. 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 여기 몇 가지를 좀 나열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31절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노가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게 왜냐하면 성령님을 뭐예요? 근심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악독은 화해를 거부하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아주 까다롭고 까칠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온유함 없이 상대를 이렇게 괴롭히려는 또 그런 상태입니다. 나쁜 것만 보려는 태도입니다. 악감을 가지고 있는 거, 누구에게 악감을 가지고 있어서 복수하려고 그런다든지 틈만 나면 공격하려고 그래요. 성령님이 그거 너무너무 그거 근심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런 더러운 게 들어와 있으면 되냐, 그런 겁니다. 굉장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런 안목으로 어떤 사람을 보는 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제 악독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종합적으로 안 보고요, 10가지 중에 9가지는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한 가지를 갖고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악독입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평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못하는 것만 집요하게 물어들면서 너는 이런 놈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화낼 수밖에 없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잘한 거 많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대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있지만 평소에 잘한 게 대부분 더 많습니다. 계속 나쁜 짓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한테 평소에 잘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인사도 잘 지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실수나 모르다가 그다음에 이제 분노가 피출돼가지고 하나를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상처가 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 가족도 있고 성도들 중에 있고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이런 건 일반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악독이 내 마음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거로다가 마음 아프고 기분 나쁜 건 있지만 그게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감사할 게 있어요. 누구에게나 같이 놀아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같이 옆에 앉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화날 게 별로 없어요. 악독이라는 거는 아주 편협한 사고입니다. 그 악독이 생기면 마음에 노함이 생기고요, 노함은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이유로다가 성급하게 성내는 걸 말하고, 분냄, 속에 억눌려져 있는 계속적인 증오 같은 태도죠. 분냄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 분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분을 낼 수 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우리 안의 상태 중에 악독, 그거는 뭐 알겠는데 분노로 다 충만하면 있잖아요,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치 이런 것과 같을 것 같아요. 어느 집에 내가 손님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 그 식구들이 뭔가 분노해가지고 막 씩씩대면서 막 이렇게 막 할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막 싸워, 막 분노를 막 표출해. 그냥 분노가 들들 끓어가지고 그냥 이런 게 보여, 느껴져. 그러면 그 집에 뭐 오래 머무르겠습니까? 빨리 도망가고 싶지. 거기는 진짜 안절부절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어느 성도님 집에 하루를 이틀을 묵는데 그냥 즐거워하지 않고 그냥 분노로다가 막 씩씩대면서 막 설거지할 때 도락도락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 다음에 막 이제 빨래 같은 거 막 넣을 때도 막 널어버리고 막 집어던져 버리고 막, 그 다음에 뭐 이거 줄 때 확 이렇게 물도 엎질러 버리고 막 이렇게 되면, 그리고 먹으라고 그러고 좀 맛은 없지만 먹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그 불안해가지고 먹겠어요? 마치 성령께서 계신데 우리 안에 분노를 품고 있는 게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 분노 조절을 하는데 실패합니다. 근데 이게 옛성품이거든요. 옛사람이 그랬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분노 조절이 가능해진다. 그분을 인식하고
있을 때 옛날보다 분노를 덜 내고 그다음 정도도 좀 낮추고 분노도 여기서 막 한번 해버릴까 이러다가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성숙함입니다. 그러다 보면 분노가 잠잠해진다는 거죠. 분노를 제압해야 됩니다. 분노 충만한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 충만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분노 충만한 상태에서는 죄를 짓는 일이 많이 나오고 파괴적인 일들이 많이 나와요. 상처 주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노 충만할 때는 빨리 시키고 감사 조건도 좀 찾아보고, 그래서 일단은 폭발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이제 테니스를 좋아하고 이제 남포교회 참 우리 그 한국교회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테니스를 치다가 테니스 친 다음에 이제 간담회 같은 걸 했어요. 목사님들이 테니스를 칠 때 유익함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그분이 폭발을 지연시킵니다 이랬어요. 폭발을 지연시킨다. 그래서 다 웃고 넘어갔어요. 아 그렇네, 맞네. 뭔가 그냥 속상한 일이 많았는데, 예, 이 목회자도 사실은 감정 노동을 하는 자잖아요. 누구한테 화를 못 내요. 그래서 속에 막 있는데 쌓인단 말이에요. 이게 압력이 계속 올라가다 어느 날 폭발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테니스 치면서 막 치면서 이제 막 해소하면서 이제 폭발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다음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아주 기분 나쁜 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쁜 거에 집중하고 상처난 게 집중하고 그러는 게 악입니다. 악의. 알았죠? 어떻게 기분 나쁜 것만 집중하고 그것만 묵상하는지 몰라요. 밤낮으로. 누가 그거 묵상하라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라고 그랬지. 근데 인간은 이상하게 그런 걸 묵상을 잘해요. 거의 자동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랬지, 이래가지고 그랬지, 이래가지고 분석을 해가면서 들어가면, 여러분 분석당하면 여러분 재주 없습니다. 어떠한 의인도 분석당해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 들어봤죠? 근데 분석당하면 더 그렇습니다. 인간이 온전합니까? 지금 다 고쳐가는 과정이고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시고 그 정도만 해도 잘한 겁니다.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성령님을 근심시킨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과 연결시켜 가지고 성령님 계신데 나 때문에 얼마나 안절분절하시고 그냥 편안하지 아니하시고 그러셨겠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요. 이 회개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보다 좀 나아지고 있고 현재 일을 좀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다면 너무나 그거는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2절, 성령님을 근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새 성품으로 살아가는 새 옷을 입은 사람의 삶이 32절에 나오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이제 친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보고 이제 채워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요, 호의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그것은 악독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어떻게든지 도와줄까, 먼저 필요를 알고 그 사람을 어떻게 유익하게 해줄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성품을 입은 사람들은 유익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복된 사람이 되라. 그게 친절하라는 말입니다. 이걸 인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인자함. 옛날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유익하게 해줄까, 어떻게 성공시켜줄까, 어떻게 최고 인생이 되게 할까, 항상 하나님은 그 생각입니다. 그렇게 접근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굴 만나면 어떻게 갈굴까, 어떻게 해롭게 할까, 그렇게 악이나 그 다음에 악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저 사람을 정말 성공시켜주고 어떻게 복되게 할까, 지금보다 나를 만나서 더 나은 삶이 되도록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친절입니다. 친절한 거, 맨 먼저 나왔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퉁명스러우면 안 됩니다. 그 자기 위주예요. 친절한 거 엄청나게 이거 성화된 겁니다. 누굴 만나든지 친절하게 대한다. 그 사람이 엄청나게 지금 성숙한 분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 인격의 상태를 모르다가 증명할 수 있냐면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일관된 태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우리입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로 증명됩니다. 맨 먼저 나온 게 친절입니다. 친절하면 얼마나 기분 좋잖아요.
굉장히 뭐 할 때 친절함을 하면 향기가 납니다. 사랑입니다. 이게 배려입니다. 섬김입니다. 요즘 한국에 관공서 가면은 친절도가 엄청나고, 친절도 계속 체크하잖아요. 뭐 KT나 뭐 이렇게 하면은 정수기 뭐 이렇게 와더라도 했습니까? 친절도는 어떻습니까? 잘했습니까? 그래서 상중하 이렇게 나눠서 평가하잖아요. 경쟁이에요.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친절도를 경쟁력으로 보는 겁니다.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땅히 해야 되죠. 그 친절도를 넘어서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사랑의 교회가 건강할 때, 오카나 목사님 계실 때 교회의 안내위원이나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어떤 앞에 서는 사람들의 친절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1급 호텔, 5성급 호텔 안내원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잡았었습니다. 그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경쟁력이에요. 그것 때문에 전도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다른 거 잘하더라도 친절하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해석을 달리 해버려요. 누구든지 만나든지 먼저 그 사람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누군가의 사랑받는 부모의 자녀고, 또 누군가의 자녀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삼촌이고 이모고, 존경받을 자격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친절하게 그렇게 대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고 성화의 표징입니다. 불쌍히 여겨라.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분노와 연결된 건데, 분노할 때, 누구에 대해서 분노할 때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오죽하면 그랬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마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나 보다, 힘든 게 있었나 보다, 무슨 상처가 아직도 안 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때 분노가 식습니다. 불쌍히 여겨지는 순간에 분노가 사라지게 돼 있고 부끄러워져. 내가 분노했던 게 부끄러워져요. 그 사람을 이해 못했다, 그 상황에서 그 처지를 내가 이해 못했다, 그냥 내 생각으로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 그 사람을 판단해 버렸네. 미안하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줄 몰랐네, 그런 힘든 독특한 어려움이 있는 줄 몰랐네, 그래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다 사연들이 있어요, 사연들이. 나폴레옹이 어느 그 촌을 지나가는데 어느 노파가 굉장히 막 힘들어하면서 그 군대 행진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키라도 안 비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그런 참모들이 저 노파를 옆에다 던져버릴까요? 그랬을 때 나폴레옹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그 노파의 입장이 되어본 적이 있는가?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그 입장이 돼본 적이 있는가? 사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나름대로 사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불쌍히 여길 분명한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걸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게 새 성품이고, 그럴 때 성령님이 비로소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나를 좀 많이 닮아가네, 이러면서 성령님이 안에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맨 마지막인데 엄청난 말이죠. 용서 안 했기 때문에 분노하고, 용서 안 했기 때문에 마음에 악심을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는 것으로다가 모든 걸 해결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방식으로 용서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우리도 용서해라,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방식이 있지, 그 방식대로 너희들도 용서해. 그게 새 성품입니다.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용서 안 하고 사는 사람을 마음에 많이 두고 사는 것은 성령님을 굉장히 근심시키는 일이며 본인도 비참해져요. 그 용서하지 않은 사람의 조종을 받게 돼 있어요.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부정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랬죠. 이 부분은 주기도문 한 다음에 더 이어가요.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는지. 기독교의 가장 큰 교리 중에 하나가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입장이 됐을 때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관계도 아름답고 내 마음도 편해지고 성령님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 네가 용서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게 여기는구나. 그게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서를 못합니다. 아니, 인간은 원래 용서를 못해요. 잘 엄청나게 힘들어요. 용서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또 이렇게 막 일어나고 그래요. 이거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꺼운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런 짓을 하게 되고, 누군가 또 살다 보면은 예기치 않게끔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를 잘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래 삶의 질이 올라가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복수하려고 평생을 어디 돌을 닦으러 들어가 가지고 물동이 지고 장작 패는 것부터 해가지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만큼 비참하고 악독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속은 시원하지만. 근데 그 영화의 주제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왜냐면 속에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거든요. 용서하는 게 기분이 나빠요. 자존심 상한 거 내키지 않아요. 뭔가 확 해버려야 되는 분노가 있어요. 그거를 성령 안에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새 성품입니다. 새 성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시게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주셨어요. 용서가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용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그게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어요. 독생자를 보냈어요. 그가 죄값을 다 지불하는 거예요. 신문 받는 것부터 이리저리 개처럼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습니다. 죄 없는 왕께서 말입니다. 재판장께서 말입니다. 엄청난 수모를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뺨을 맞습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십니다. 그리고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그런 방법으로 용서했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신 방식대로 뭔가 네가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용서해라. 그게 자존심이냐? 그 대가 지불해라. 십자가 못 박아라. 꼭 그 사람이 복수해가지고 망하는 속이 시원하냐? 그거 내려놔라. 그 성령 엄청나게 근심하는 거다. 그게 바보처럼 사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함이다, 이렇게 용서를 구했죠.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용서하신 방식대로 내가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끙끙 앓았고 손해를 많이 봤지만 그러나 용서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거는 그러고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절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기꺼이 용서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놀라운 화평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면서 우리에게 베풀 모든 은혜가 막혀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사라져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해, 그게 성령 충만할 때는 막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야, 그게 성령께서 계속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쁨도 주고 평안도 주고 능력도 주고 막 그러세요. 생기도 주고 막 그래요. 어떤 거룩한 의욕도 주고 꿈도 주고 막 그러는데, 성령이 근심시키면 그 오래되면 그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성령님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굉장히 민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악독을 행한다든지 복수하려고 그런다든지 이런 더러운 짓을 했을 때는 급격히 성령이 소멸할 정도로다가 역사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옛 성품이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걸 또 사탄이 이용해가지고 옛날보다도 더 못한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용서하는 그 방식으로 너희들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해라.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근심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면서 너무 기뻐하고 충만해지면서
성령님이 내주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놀라운 일들이 확 꽃을 피우겠죠. 역동적으로 일어나겠죠. 그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후에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깨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용서의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그 혜택을 잊게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그 떡은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몸을 주셨어요. 몸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몸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걸 먹는 거예요. 먹음으로써 혜택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그의 잔을 마셔야 돼요. 그건 보혈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1만 달란트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것만큼 나에게 그만큼 죄진 사람은 없습니다. 몇 개입니다. 죄진 게 있다면 100데나리온이죠. 60만 대 1입니다. 그거 용서 못한다면 구원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용서를 정말 받았는지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셔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묻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 다음에 악의, 이것을 얘기하면서 나의 마음속에서 내가 이걸 버려야 되겠다, 그러한 반응이 왔다면,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더 적극적인 거, 이제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고 정말 기꺼이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자극을 받고 그렇게 하기로 여러분 마음속에 반응이 일어나고 적극적인 그러한 욕구가 일어난다면, 그런 것이 일어난다면 단언컨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증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고서도 난 내 멋대로 할 거야, 이게 뭐 성경에 써 있지,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셨는지 진적으로 인격적으로 모셨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미하게 반응이 나올 수는 있으나 전혀 무반응이 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새 성품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이거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지각과 지혜와 모든 감정과 이 센스와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하시기 때문에. 어때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도전이 되시고 새 성품으로 살아가시면서 옛 성품을 버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또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런 의욕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까? 네.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당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목표를 인식하시고 예수님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고 값지게 내 삶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